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늘도 열심히 이단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에 빠진 분들을 상담하면서 상담자들을 통하여 데이비드 차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언론에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비리와 위선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그가 썼던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도 보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보았다는 것을 캡처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친과 놀고 룸살롱 가는 목회자. 그가 현대교회 타락상 부각시키는 이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가 중국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즐기고 나오다 공안에게 걸렸다. 이 목회자는 벤틀리라는 값비싼 영국산 외제차까지 모는 사람이다. 중국 공안이 의아해서 물었다. 당신은 한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가 당당하게 답변했다. 나 정도 성공한 목회자면 여자친구 셋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차형규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 신사도 운동 관련자로 이단 연구가들에 의해서 많이 회자되고 문제시되어 왔었는데, 마지막 신호라는 책과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내면서 유명세를 타고 캄 선교의 대표가 되고 침례교로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비리를 통하여 교단에서 제명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라는 책의 허구와 위험성을 많은 애청자들에게 알려서 경계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주로 한국 교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운동으로 규정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홍정식 목사 하베스트 샬롬 교회나 박호종 목사 더 크로스 처치는 신사도 운동 계열의 사람들인데, 바로 이러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신사도 운동의 특별한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직통 계시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창설자인 피터 와그너나 함께하면서 아이합을 곧 국제 기도의 집을 창설한 마이크 비클이나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신사도 개혁 운동이나 국제 기도의 집을 세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도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책과 제목과 내용도 알려주시고 책을 쓰라고 해서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내용이 이리 유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나 장화진의 신세계 질서의 비밀과 같은 책이나 인터넷 카페인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등의 을 카피한 것이 한 기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 그것도 픽션인 가상 시나리오와 같은 내용을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책을 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는 행위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데이비드 차의 거짓된 책 출판과 그가 저지른 행위의 열매는 곧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신비주의 계열의 직통계시파에 속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어떤 전문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차가 마지막 신호라는 책에 주장하는 허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책의 머리말에서부터 위험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시대와 정세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비밀로 하셨기에 그때는 알 수 없을 뿐이다. 하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기에 지금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인 마지막 때를 알리지도 않았고 그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책 속에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세계 블록화 현상으로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 곧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단일 정부를 위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사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부분임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종교 통합과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에다 가져다 붙이는 것이 위험한 극단적인 세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해 단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체 칩으로서 마이크로칩의 체내 이식을 통하여 전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 단순한 음모가 아닌 과학적인 사실로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체칩을 통하여 전 세계가 통제를 받는 빅브라더 사회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이름 아래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고 RFID 시스템으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블록화 현상, 종교 통합 현상, 인류 통제의 목적으로 생체칩 개발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모설이 아니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총공격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극단적인 세대주의 이단들이 만들어낸 음모론으로서 가상 시나리오일 뿐인데 사실로 믿고 성경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달러 지폐를 인용하면서 뒷면에 기록된 아누이트 코에프티스라는 글을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노르버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는 말을 뉴 월드 오더로 신세계 질서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곧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주장하고 피라미드 꼭대기의 눈을 일루미나티라고 하여 사탄의 감시하는 눈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13층인데 프리메이슨이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가 13이라고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음모론자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조작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미국의 1달러 지폐 뒷면에 기록된 아누이트 코에프티스라는 뜻은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에 미소를 지으신다 라는 뜻이고요. 미국 국세 뒷면에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노르버스 오르도 세클루룸이라는 뜻의 말은 라틴어로 노르버스 오르도 세클루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뉴 월드 오더로 신세계 질서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은 자유, 곧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새 시대의 새 질서라는 뜻으로 1976년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국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피라미드 위의 눈은 사탄의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하고요. 13층의 피라미드는 프리메이슨이 신성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당시 미국의 주의 숫자로 당시 13개 주였고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계속 지어져 나간다는 뜻으로서 지금은 25개 주이지요. 이렇게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 나타난 것까지 왜곡하여 음모론자들이 음모설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음모론을 그대로 실제로 나타날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 차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것들을 입증한다면서 세계 기후 협약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과정으로 선전하고, 신세계 질서는 바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실행 방법이라고 떠들고, 유엔 무역 개발 기구와 세계 준비 은행을 들먹이고, 심지어 지구의 위기인 지구 온난화는 허구라는 논리를 가져오는 등 허무맹랑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한 조직 아래 세계 단일 국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를 만들고 있으며, 그 꼭대기에 바로 예수의 제수이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생체 칩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와 연결시켜 바로 베리칩이나 생체 칩이 바로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이지요. 베리칩이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삽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칩을 받으면 물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며, 각 개인에게 바코드가 부여되는데 바로 666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밝혔다시피 666은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나 생체칩이 666이 아닙니다. 이러한 헛된 주장을 하면서 세계 유명인들을 음모론에 끌어들입니다. 헨리 키신저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자인 브레진스키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프리메이슨 300인 위원회나 록펠러 재단의 로마 클럽이나 해골 종단 등 끌어다 붙이고, 예수회의 비밀 이름이 바로 일루미나티인데 바로 바티칸 교황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동성애자의 날을 선포한 오바마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그리고 세계 통합정부의 선두주자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셋째 아들 문현진까지 동원하여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복음의 첫 번째 선두주자는 이스라엘이요, 마지막 선두주자는 한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잘 뛰어야 한다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며 사람들을 압박했지요.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와 그가 쓴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에게 미혹되었고 이용됐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거짓된 음모론과 사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